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운 왕으로서의 품성을 나타내는가, 이걸 쭉 봅니다. 9장에서는 자기가 전혀 사실은 돌보지 않아도 될 전 왕조 사울의 손조 무비보셋을 그가 돌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물론 약조를 했지만 그 약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무비보셋에게 더하여 줍니다.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거의 왕자로서의 대우를 해 줍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했냐면 헤세드라는 말로 했어요. 헤세드. 이 은혜를 베풀다, 은총을 베풀다, 우리말로 이렇게 하는데 이 헤세드란 말은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헤세드란 말은 사실은 이 상대편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리고 온갖 유익함을 더하여 주는 것, 더하기, 그것을 한 번에 하는 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오랫동안 이어져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야 헤세드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은총을 받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관계없이 그 주는 사람의 품성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의 품성, 내 마음에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품성이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품성, 그러니까 헤세드의 처음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10장에 와서도 내내 헤세드가 나옵니다. 이제는 헤세드가 9장에서는 나라 안에서 전 왕의 손주에게 베푸는 면이 나오는데, 이제 10장에 가서는 나라 밖에 이방 나라 암몬의 왕에게까지 그 다윗의 헤세드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거기까지 나갑니다. 이런 면들이 이제 9장, 10장, 9장은 국내적으로, 10장은 국외적으로 나가는 면이 보입니다. 10장이 또 다른 면은 여기서부터 암몬 자손과의 관계, 갈등이 시작이 되면서 어디에서 끝나면 12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10장에서 암몬 자손의 갈등이 나오죠. 11, 12장에는 그 암몬 자손과 갈등이 있어서 전쟁을 하는 그 동안에 다윗의 왕궁에서 일어난 일, 다윗과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이 11장, 12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끝에 가면 암몬 자손과의 모든 갈등이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하나의 스토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절, 2절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은혜를 베푸려고 합니다.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암몬 자손 왕이 2절에 보면 나하스라고 나오죠.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것이 헤세드를 베풀되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를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당할 때 암몬 땅에 가서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헤세드예요. 나하스 왕도 다윗에게 줄 필요가 없지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어쩌면 둘 사이에 언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관계.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아들에게 그 헤세드로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은 이렇게 헤세드를 행하는 왕이에요.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왕,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왕. 이것이 9장 10장에서 나오고, 거기에
반대되어서 이제 11, 12장이 나옵니다. 9장, 10장에는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왕으로서의 다윗이 나온가 하면 11, 12장에서는 그 헤세드를 정반대로 되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장,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매여서 그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11, 12장에서는 그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9장, 10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무비보셋도 살리고 아람 왕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생명을 살리는 면으로 간다면, 이제 11장, 12장에 가서는 이제 생명의 거침이 되고 그 생명을 망치게 되고 이러한 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면이 대비가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여하튼 그건 전체적인 관계고, 10장에서는 다윗은 어떤 왕이냐면 이제는 나라 안의 사람뿐만 아니고 나라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헤세드를 베풀려고 노력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게 다윗 왕만이 그러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 먼저 신약에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봅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누가 이거는 주어죠. 누구에게든지 이건 대상이죠.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 대하든지는 무슨 말입니까? 믿는 백성들끼리 대하는 거, 그게 서로 대하든지예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근데 그 누구에게든지 안에 믿는 사람도 들어가지만 안 믿는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들어가지만 나쁜 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구에든지 안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지금 이미 성경에서는, 제가 지난 주일날에 그 우리끼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우리끼리 사랑뿐만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주일날 그 설교를 하고 좀 반응을 보니까 이해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 그룹이 있으면서 자기 그룹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그룹들과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우고 분쟁이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걸 해소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일 설교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내 것을 포기하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그룹이 있죠.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각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있습니다. 여전도에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에스더,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찬양대도 있고 1부, 2부가 있고 또 엘림도 있고 여러 각 부서만 다 있습니다. 근데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그룹들이 물론 그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그 모아서 사랑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내 것을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요.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룹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그룹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부 우리끼리, 우리 건 뺏어가지 마. 우리 부서 어느 부서 모이는데 이것이
항상 우리 부서만 최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빠지고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 맨날 그 사람만 앉아 있고, 안 하는 사람은 나 무슨 부서니까 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제가 좀 직접적으로 더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부서 일이 있으니까 다른 데 전혀 그 시간에 건들지 마라.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전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내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부서가 좀 약해지는데요. 약해지기도 해야 돼. 언제나 우리 부서만 강해질 필요는 없어요. 약해지기도 해야 돼. 다른 부서를 위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그게 부서의 십자가. 각자 나름대로 지는 거. 개인만이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그룹도 다 마찬가지라니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일 설교였고, 이제 다시 수요 예배로 돌아갑니다. 아니, 그걸 충분히 못 알아들어서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야. 마태복음 5장 45절 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해를 비칠 때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 해에 생명을 받는 겁니다. 햇빛을 받는 거야. 비도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등 돌린 사람까지도 해를 비추고 비를 비친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형제, 우리 믿는 백성들 따집니다. 그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성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이방 족속까지도 선히 대하려고, 내가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리라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받은 헤세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고 없고를 안 따지죠. 언제나 헤세드는 상대편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거 안 따졌으니까, 주는 사람의 품성만 따졌으니까. 여러분은 주는 사람이에요.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희생을 하고 전도를 하고 전부 헤세드를 베푸는 거죠.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과 암몬 사람을 구별했습니까? 헤세드를 베푸는데 구별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사람과 밖에 사람을 구별했습니까? 안 했죠. 심지어는 암몬 사람이라면 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형제는 누구이고 암몬 사람이나 이방인은 누굽니까? 구별해서 생활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헤세드를 사랑을 베푸는 면은
구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해를 보고 그걸 깨닫고 비가 내리는 걸 보고 그걸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게 악인과 선인을 구별했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을 했나? 구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3절부터 보면 이 옆에 참모를 잘 둬야 되는데 이 한운의 참모는 정말 나라를 망치는 참모였어요. 그 선의를 선의로 받아야 되는데 악의로 바꿔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대적을 합니다.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4절부터 4절 5절에 보면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중동볼기가 어디입니까? 예? 여기요? 여기까지 중동볼. 그러니까 긴 옷을 여기까지 싹둑 잘랐으니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완전히 광대를 만들어서 보낸 거죠. 수염을 한쪽 자르고. 그렇게 돼서 오히려 서인의를 바꿔서 배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대적이 된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그러니까 아람도 여러 지역이 있는 거죠. 벨롭 아람, 소바 아람, 또 마아가, 돕 사람, 여러 사람을 불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다윗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부분은 마치 시편 2편의 축소판이에요. 이 세상의 악인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요. 근데 그 아들에게조차 그들이 대적을 합니다. 그럼 마침내 그들은 멸망함을 당하고 오직 그 아들에게 투항해서 화친을 청하는 사람만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축소판이 지금 10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에게 또 그 왕인 한운에게 이 선의를 베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창피를 주죠. 근데 암몬 자손들이 성경에 그들이 한 행태를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염 자르고 옷 자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절 봅시다. 암몬 사람 나하스, 죽은 왕 나오죠?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야. 엄청난 얘기죠? 오른쪽 눈 다 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암몬 사람이에요. 아모스 1장 13절 봅시다. 아모스서 1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암몬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야.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2대를 죽인 거야. 2대를. 여인과 그 아이와 그쪽을 차지하려고 해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다윗이 보낸 사신 뭐 수염 자르고 옷 자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결국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는데 아람이 암몬과 한편이 됩니다. 아람은 저 북쪽으로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가 그 아람이에요. 지금의 시리아.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이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잖아요. 그게 암몬에서 온 거예요. 암만. 요르단 수도가 암만인 거는 아셔요 혹시? 참 이상하네. 전혀 반응이 없네. 초등학교를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들이 왜 합치냐면요, 그들이 합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메섹에서부터 쭉 그 요단 골짜기를 내려오면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홍해 바다에 닿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엘랏이라고 그래요. 엘랏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다마스커스에서 사해바다 동편 쪽으로 해서 오른편으로 해서 쭉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에요. 킹스 하이웨이라는 길입니다. 이 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킹스 하이웨이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이집트 지방을 연결하는 제일 그 길이 2개 내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길이 이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예요. 여기에 모든 이 무역상들이 거길 다 지나갔습니다. 대상들이. 그러니까 이 길을 점령하고 있는 민족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옛날에 동인도 항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최고 부자 나라였죠. 제일 먼저 포르투갈이 제일 부자의 나라였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부자의 나라였고, 그 다음에는 스페인도 부자 나라였고, 다음에 영국이 부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전부 동인도 항로를 누가 장악하느냐였거든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누가 왕의 대로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부가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걸 서로 나눠 먹는 나라가 이 아람과 암몬이에요. 이 2개가 서로 왕의 대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2 나라를 거쳐야 왕의 대로를 다 가요. 1월 달에 요르단 이스라엘 갈 때 바로 그 왕의 대로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페트라라는 요새 도시가 있죠. 그 페트라라는 요새 도시가 그 왕의 대로를 관장하는 도시예요. 네바테안이라는 그 부족이 왕의 도시를,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아람과 암몬이 쉽게 합해져.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길을 서로 연합해야 그 길에서 돈을 버니까. 합해서 그들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근데 결국 다윗이 헬람에서 그들을 괴멸시킵니다. 16절에서 18절 보면 완전히 괴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몬과 대적을 주로 대적하고 아람이 도왔잖아요. 그 아람 쪽 사람들이 화친을 나중에 처합니다. 19절에도 그랬죠.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 봅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지금 다윗과 화친을 청한 이 모든 사람은 결국 복이 있어요. 그들은 살아. 나머지는 다 진멸당하게 되어 있다 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들,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 쭉 있으면 계속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까지냐면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봅시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 사도들이 공회원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소리도 듣고 의도맞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죄를 더 물을 수가 없으니까 풀려나왔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께 얘기한 거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게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편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 주 여호와란 말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도다. 시편 2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그 다음에 27절에 나와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고 나오죠. 그들이 시편 2편의 그 대적하는 여호와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러니까 기름 부으신을 그대로 바꾸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됩니다.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때 담대하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소서.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하 10장에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한운과 하닷에셀이에요. 한운과 하닷에셀, 암몬의 그 왕 한운과 아람의 왕 하닷에셀과 그 둘이. 근데 결국 그들은 다윗에게 패배합니다. 괴멸됩니다. 이 패턴은 계속해서 됩니다. 지금 교회의 역사가 될 때도 계속해서 그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어코 대적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이웃에서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오는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결국 그 대적들을 괴멸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묻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요압의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인데 6절부터 14절까지 보면 7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듣고 이제 암몬 자손이 사람들을 모았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과 싸워야 되고 이제 아람과 싸워야 되죠. 그때 요압이 군대를 둘러 나눕니다. 요압은 자기가 군대를 모아서 아람을 맡고 요압의 아우인 동생인 아비새는 암몬을 맡아서 이제 싸웁니다. 근데 전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은 없어요. 근데 결국 그 대적들이 다 도망합니다. 제일 먼저 아람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그걸 보고 암몬도 도망합니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들이 이깁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기기 전에 요압이 한 말을 다시 보자기입니다. 11절 12절. 요압이 지금 아비새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동생에게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요압은 아람하고 싸우죠.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지금 아비새는 암몬하고 싸울 것이죠.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 다음에 12절, 이게 핵심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라. 그럼 담대해집니까?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 다음 말이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어느 분은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 말 속에 그래 내가 죽을 각오가 있다 이런 면이 아니고 요압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 모든 일에 절망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아무것도 안 풀릴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 언제나 우리의 앞길은 불확실히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믿는 백성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불투명해요.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주님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다고 얘기할까요? 잘 될 줄 믿습니다요.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으로 뭘까 보여주지 않았어요. 몰라. 그래도 하나 믿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만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리라. 그걸 한쪽에 믿는다 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요압처럼 우리는 싸움에 이길지 질지는 모릅니다.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리라 그거 아니에요. 질 수 있어요. 질 수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 보다 더 궁극적인 면에 대한 고백이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여기서 내가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말 속에는 우리가 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뒤에서 너무나 쉽게 그들이 다 도망갔다 이렇게 됐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싸웠는지 몰라요. 아비새도 칠 수 있고 요압도 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 싸움에 이기든 지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한 대로 하신 것일 거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 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 믿는 거 있어요. 이게 이번에 지금 망할지 안 망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리라.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에 들었어요. 이 병 때문에 내가 쓰러질지 어떨지 모르겠어.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을 의탁하는 걸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거예요. 그걸 그러길 바래요. 우리 주기도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궁극적인 건 알지. 모든 믿는 백성을 살리시는 궁극적인 건 알지만 그 과정은 모릅니다. 과정에 내가 들이 깨질지, 과정 중에 내가 완전히 엎어질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으리라, 절대로 안 망하리라, 절대로 안 지리라 그런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게 최선의 길을 가게 하셨구나. 그때는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때는 절망스러웠지만, 오히려 그 길을 지나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요압이 자기가 승리할지 안 할지 몰랐어요. 아람과 암몬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지 아니면 여기서 폭망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압의 길에 서 있으면서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앞에 우리가 꼭 승리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절망스러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붙들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마지막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리라, 그거 붙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수험생들 수능이 있는데요, 마치 수능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절대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실패의 순간들이 어차피 점철될 텐데, 저는 좀 요즘에 학생들이 너무 염려스러워요. 모든 교육이 너무 실패라는 걸 맛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한 번 실패하면 못 일어나게 하는, 오히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실패는 미리미리 좀 해봐야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중학교 시험도 떨어졌어요. 우리 때는 중학교 시험도 있었거든. 중학교 시험 떨어졌어요. 전 대학도 한번 떨어져 봤어요. 근데 그 경험이 웬만큼 실패를 해도, 웬만큼 창피스러운 일이 있어도 괜찮아. 옛날에 그런 거 당해봤기 때문에 괜찮아요. 미리미리 실패를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뿐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성숙하게 할 때는 실패 말고는 우리를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고난 말고는 우리 나쁜 성격을 변화시킬 길이 없어요. 아무리 교육해도 안 돼.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 이것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절대로 문제없게 하시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1년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줄 것 같아요? 분명히 안 들어줘요. 아플 거 아프고요, 넘어질 거 넘어지고, 깨질 거 깨집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길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믿고 요압의 고백,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